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저녁에 또 비가 내리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말복이 지나고 더위가 한풀 꺾인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가을이 온다는 또 신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늘 건강하시고 영육간에 하나님 앞에서 늘 평안하시는 우리 이문동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교회에 문제가 생길 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3절입니다.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지금 초대교회는 어마어마한 부흥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안디옥 교회를 넘어서 성령님의 지시로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마쳐지는 그때에 정말 교회는 이보다 좋을 수 없을 정도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 오늘 사도행전 15장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그러한 큰 기쁨들이 일어나는 그 시절에 교회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누굴까요?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이 이 상황을 멈추려고 교회를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분열시키려고, 그리고 어떠한 교회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다툼하게 하여 선교적 동력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시도가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뭐 하였다? 내려왔대요.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사람들은 어디서 왔다고요? 유대로부터 뭐 하였다? 내려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자세입니다. 복음을 가르쳤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복음이 아니라 자신의 출생지나 자신이 속한 그런 그룹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유대에서 왔어. 나는 서울 출신이야. 너희 안디옥 교회는 아직 얼마 되지 않은 교회니 너희가 잘 알지 못하는 것을 가르쳐 줄게. 너희가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만 믿어서는 안 돼. 모세의 법에 따라 너희가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쳤다. 근데 그 내용이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뭐하지 아니하면,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뭐하지 못할 것이다?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가르치데라는 말을 사용하였는데 이것은 헬라어로 디다스코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원어적인 해석을 따르면 받아들이기 위하여 반복해서 손을 뻗치다라는 뜻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반복적으로 어떤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가르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면, 야, 너희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그거는 진짜 구원이 아니야. 너희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모세의 법대로 뭐 받아야 돼? 할례를 받아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가치의 판단을 가지고 그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구원의 기쁨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희들은 그것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면 이 안디옥 교회는 너무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너는 뭐 하지 못하였다? 구원받지 못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특별히 이들은 언제 왔는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이 끝나는 그 시점에 이 문제를 가지고 안디옥 교인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가르칠 때 무엇으로 가르쳤을까요? 그냥 가르쳤습니까? 아니면 구약 성경을 가지고 가르쳤을까요?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 할례가 너와 나 사이의 표징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상황을 우리 사도행적에서는 사도행적 189페이지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 거짓 교리에 대해 신속히 뭐하였다? 대처하였다. 그런 문제를 이방인들에게 소개하는 것에 반대하였다. 자, 여기 보겠습니다. 자, 이 가르침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마음이 너무 아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들이 아직 복음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전달되었을 때 이것들이 문제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처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 여기서 되게 중요합니다. 한편 안디옥에 있는 많은 유대인 신자들은 근자의 유대에서 온 형제들의 견해에 뭐하였다? 찬성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 출신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온 대로 의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이 법에 따라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유대인 개종자들은 대체적으로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빨리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복음이 신속하게 전파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사도들이 이방인 가운데 수고한 결과로 이방인 개종자의 수요가 유대인 개종자보다 훨씬 많을 것은 분명한 일이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유대 출신의 기독교인들보다 이제는 안디옥 교회에 이방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고민했던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교인이 되는 조건으로 유대인의 율법의 제한과 의식을 의무적으로 부과하지 아니한다면 지금까지 그들을 다른 모든 민족과 구별되게 하였던 유대인의 민족적 특수성이 복음 기별을 받아들이는 사람 가운데서 마침내 사라지게 될 것을 뭐하였다? 두려워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세상에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이방인들의 개종으로 의해서 그것들이 사라질 것에 대해서 두려워함으로 교인이 되는 조건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을 부과되기를 뭐하였다? 원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그들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옳은가 하고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이러한 생각들을 이용하여 교회에 큰 문제를 일으키게 하였습니다. 유대인 신자들은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89페이지에 유대인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예배를 뭐하였다? 자랑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온전한 예배이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으로 개종한 이들 중에도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단 히브리인의 예배 방법의 기틀을 분명히 해주신 이상 그 세목 중에 어떤 것이라도 바꾸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 빨간색 글씨입니다. 되게 중요한 기별입니다. 그들은 유대인의 율법과 의식이 그리스도교의 의식 속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의식 가운데 유대인의 뜻이 그 의식과 율법이 들어가야 이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복음을 주셨고 또한 예수님 또한 유대인이고 하나님께서 히브리인의 예배 방법을 기틀을 분명하게 해주신 이상 이방인들은 우리의 방법대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나바와 바울은 어떻게 생각하였을까요? 특별히 바울은 어떻게 생각하였는지에 대해서 사도행전 189페이지에서 90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가 개심하기 전에는 자신을 율법의 의로는 뭐함이 없는 사람이라고요?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적으로는 자기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가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자기가 하나님 앞으로 서고 그 자기가 죄인의 괴수라는 것을 깨닫고 그 죄수의 그것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는 계심 후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불문하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전체가 온 인류의 구속주로서의 구주의 사명에 대해 분명한 개념을 얻게 되었고 또한 산 믿음과 죽은 형식주의와의 차이를 깨닫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빛 가운데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고대 의식과 예법은 새롭고 보다 깊은 의미를 갖게 되었다. 그것들이 예시하는 것은 성취되었고 복음 시대에 사는 이들은 그것을 지킬 필요가 없게 되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동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수많은 의식과 예식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특별히 할례가 너의 씨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라는 그 복음의 씨의 약속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그
할례의 의미가 이제는 더 이상 복음 예수님 이후로는 그 의미가 있다 없다? 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어린 양을 바치는 그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더 이상 우리가 제사 드리는 것이 더 이상 필요치 않다는 것을 누가 깨달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전히 하나님의 불변의 율법인 십계명을 문자 그대로뿐만 아니라 그 정신까지도 지켰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바울은 두 가지 율법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의문의 율법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십계명을 분리해서 이 이방인들에게 적용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자, 안디옥 교회 이 두 가지 가치관이 충돌하였어요. 여러분, 이게 쉬운 문제일까요? 어려운 문제일까요? 해결하기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절에 보면, 자, 한번 볼게요. 바울과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뭐가 있어요?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자, 두 가지에 대해서 지금 교리적으로 충돌이 일어난 것입니다. 성령 충만했던 교회가, 성교열에 불탔던 교회가 싸움과 다툼과 그리고 변론이 일어난 것입니다. 교회가 뭐 하게 된 거예요?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또 맞는 것 같습니다. 뭐가 뭔지 지금 잘 모르겠는 거예요. 자,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였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5장 2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안디옥 교회처럼 대처하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뭐하였다? 자, 뭐라고요? 작정이 뭘까요? 작정이라는 단어는 결정하다, 결심하다, 뜻을 정하다라는 뜻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결정하는 것을 따르기로 뭐 한 거예요? 작정한 겁니다. 결심하고 결정한 거예요. 사실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유대교의 핵심인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을 따른다는 것은 바울과 이 안디옥 교인들에게도 문제입니다. 만약에 예루살렘 교회가 할례를 행하라고 말하면 전 교인이 이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할례를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 결정을 따른다는 것은 참으로 답답하고 어려운 결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한 문제를 사도들과 장로들 앞에서 문의하고 그것에 그 교회가 결정하는 대로 온전히 따르겠다라고 전 교인이 뭐 하는 거예요? 결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는요 조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직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조직의 끝에는 누가 있을까요? 저희 전 교회가 하는 총회가 또 있고요, 직원회도 있고요, 집사회도 있고요, 성교회도 있고요, 여러 가지 조직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조직들의 그 위 올라가다 보면 최고의 끝에는 누가 있을까요? 바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이 있다는 사실을 안디옥 교인들은 알았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뭐예요?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지금 막 시작한 교회지만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의 총회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근데 그 총회는, 그 총회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뜻이라는 것을 교회가 순복하겠다라고 작정하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믿었습니다. 분명 예루살렘에 가면 인간적인 눈에는 이 문제가 어떻게 결정되어질 것 같습니까? 유대인들의 가르침대로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 구원을 얻는다고 선포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교회의 권위에 순복하기로 뭐 한 거예요? 작정한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자신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이 결정에 대해서 가장 불만스러운 사람들이 누굴까요? 저는 바울과 바나바일 것 같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입장에서는 본인들은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이고, 그리고 내가 이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그들이, 내가 가르친 복음대로 그들이 교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의 생각을 들었지만 그것을 전적으로 따르지 않아요. 우리는 누구의 결정대로 따르겠다?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대로 따르겠다라고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 입장에서는 서운할까요? 안 서운할까요? 교회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오늘 본문에 그 태도가 나오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 3절입니다. 그들이 교회에 뭘 받아요? 지금 사울과 바나바와 그의 몇 사람들을 파송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문의하는 거예요. 이들을 교회의 전송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까지 여행을 해야 되는데, 이 베니게와 사마리아를 다니면서 이들이 뭐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면서 형제들을 뭐 하게 하였다? 다 크게 기쁘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라면 다니면서 이런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할례는 아니야.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라고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그 얘기는 쏙 빼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어떻게 베풀어 주신지에 대해서 형제들을 뭐하게 하는 거예요?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이들 또한 교회의 권위에 순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의 모습을 통하여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을 결정하게 될 때, 교회가 결정하고 결의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받아들이기로 작정하셔야 합니다. 비록 그것이 내 생각과 다르고 내 가치관을 무너뜨리는 일이라 할지라도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문동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누구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문제를 예루살렘 교회에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예루살렘 총회가 처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사도행전 15장 4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5절입니다. 예루살렘에도 이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말하되, 여기 보면
특별히 유대인 출신 중에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그 사람들의 소속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였어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바리새파 중에 그 바리새인들은 율법과 이런 것들을 매우 중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한 사람이었어요? 아니면 여러 사람이었습니까?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복수로 우리가 나타냅니다. 그들이 일어나서 말합니다.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뭐하다?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에 의제가 들어온 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안디옥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교회는 어떻게 대처하는지, 예루살렘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의 문제와 더불어 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우리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뭐하여 의논하러 모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문제예요? 중요하지 않은 문제예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실은요, 사도들이 결정하는 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교회에 나누어주는 문제,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가부들 사이의 그 구제 문제에 의해서 막 싸울 때요, 사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집사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 파트를 나누겠다라고 결정합니다. 그것은 뭐 하지 않아요? 의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의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입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 수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갔습니다. 이것이 옳은가? 저것이 옳은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막 하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데요. 그때 이제 나타나는 인물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이제부터 이 구절 이후로는 나타나지 않지만 베드로가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뭐하게 하셨다? 깨끗하게 하셨다. 그러면서 빨간색 글씨입니다. 그들이나 우리나 뭐하지 말자? 차별하지 말자. 차별하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나 차별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웠느냐.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까지 우리 조상들과 우리들이 율법으로 구원을 얻고자 노력하였지만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그 무거운 멍에를 왜 우리의 그리스도, 그러니까 뭐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들을 뭘 삼으라고 했습니까? 제자를 삼아. 그러니까 그 제자들을 왜 그 어려운 멍에를 그 목에 걸어두려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그것을 못 지켰지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 11절.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듣고 13절에 야고보, 그때 당시 야고보는 누군가 하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를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를 쓴 사람이기도 하고 그때 당시 의장이었습니다. 자, 예루살렘 총회 의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어라.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를 뭐하지 말고?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요 이 구절에서 교회가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19절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어떤 걸 중요하게 결정해야 하냐면,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를 뭐하게 하는 결정을 하면 안 돼요? 괴롭게 하는 결정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괴롭게 하다는 뜻은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 신약 성경에서 사도행전 15장 19절에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파레노클레오라는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 관하여 어떤 문제로 분란을 일으키고 그를 괴롭게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의도적으로 이 사람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결정, 그렇게 하는 것들이 이 괴롭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을 뭐하지 말고, 괴롭히지 말고, 제일 기본적인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는 것을 우리가 제한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요, 잘 볼게요. 20절에 있는 이야기는 이방인들이 버려야 할 것들입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그들은 사실은 하나님 대신에 뭘 섬겼던 사람들입니까?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더러운 것과 그리고 음행, 우상 숭배하는 데 있어서 예배 자체가 음행이었습니다. 그 음행하는 것과 그 목매어 죽인 것, 그리고 피를 멀미하라.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피채로 먹는 것을 그 문화적인 것,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기본적인 하나님을 믿기 위한 기본적인 것도 사실은 버거운 일이니 더 어려운 것들을 우리는 부과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20절은요 유대인 입장에서는 제일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요, 헬라인의 입장에서는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그들이 지금 지는 짐도 너무 힘든데 거기에다가 더 무거운 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지우지 말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괴롭게 하지 말자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어떤 것을 결정하였을까요? 이 이야기를 다 들은 후에 이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정된 것이 어떻게 결정이 되었을까요? 오늘 사도행전 15장 24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것은요 예루살렘 총회가 안디옥 교회에 편지하는 내용의 글귀 가운데 구절입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뭐하게 하였다?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기로. 자, 보겠습니다. 내가 들어보니 우리가 지시하지 않았는데 그들의 뜻대로 가서 너희들을 괴롭히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 일이 있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택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25절,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누구요? 바나바와 바울을 함께 너희 길을 보내기로 만장일치로 뭐하였다? 결정했다. 자, 수많은 결정들, 어려움, 그런 논의 가운데 이들이 만장일치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누구의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의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는 그런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 바울을 들어주는 거예요. 다시 재인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편지합니다. 28절부터 31절입니다. 성령과, 자, 이 결정은요
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성령과 우리는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이 결정이 자기의 뜻대로 결정된 겁니까? 아니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결정된 것입니까? 자, 이 이야기를 분명히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과 우리 예루살렘 교회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자, 이 요긴한 것들은 뭐냐면 우상을 버리고 음행하는 것을 버리고 그런 것들을 버리는 것 외에는 아무 짐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을 옳은 줄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뭐하라? 멀리하라. 이에 스스로 상하면 뭐할 것이다?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이게 뭐냐면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함을 주는 거예요. 교회가 신앙적으로 혼란하고 무거운 짐진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뭐 해주는 거예요? 평안함을 주는 것입니다. 30절,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자, 31절입니다. 저는 이 구절이 참 마음이 들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 교회 총회가, 우리 직원회가, 모든 조직들의 결정들이 이런 결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보낸 그 편지를 읽고 그 위로한 말을 뭐하였다? 기뻐하였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예루살렘 교회 총회가 안디옥 교회에 보낸 답시는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느끼기에는 뭐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위로한 말, 자신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자신들을 세우는 말이라는 것을 느끼고 깨닫고 뭐 하는 거예요? 기뻐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임은동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이 교회의 모든 결정은 이런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요, 예루살렘 총회가 결정한 것입니다. 위로하고 괴롭게 하지 아니하고 요긴한 것들을 제한하는 것이 예루살렘 교회가 결정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임은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조직에 대해서 순복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을 때 교회 예루살렘 총회는 성령의 지시로, 자신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시로 그들을 괴롭게 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요긴한 것들을 제한하고 그들을 뭐 하는 거예요? 평안함을 주는 것으로 답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이 교회 조직의 관계입니다. 상부 조직이 하부 조직을 명령하고 지시하는 대로 무조건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관계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한 것처럼 사랑으로 뭐 하는 것입니까? 안아주고 평안함을 주고 그의 멍에를 가볍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예루살렘 교회 사도행전 15장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의미입니다. 우리 임은동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가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누구에게로 나아가야 합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교회라는 조직을 세워주셨습니다. 그 교회의 조직을 순복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이고, 또 우리가 교회의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혜롭게 위로하게 우리가 평안함을 주게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일들이 우리 임은동교회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치는 찬미 310장 부르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목자 예수 죄인을 부르사 안전한 우리 안에 쉬라고 하시니 청년과 노유 모두 부름에 응하여 평안한 진리의 길로 곧 들어갈지라 사랑과 온유로 부르시며 길 잃은 죄인 기다려서 계신 예수님은 거룩한 목자로다 너희의 목숨 바친 사람의 참 목자 지금도 너를 불러 오라고 하시니 미루지 말고 즉시 부름에 응하여 평안한 안식처로 곧 들어갈지라 사랑과 온유로 부르시며 길 잃은 죄인들 돌아오기 기다려서 계신 예수님은 거룩한 목자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안디옥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안디옥 교회가 어떤 것들을 결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지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의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교회의 권위에 순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우리가 또 예루살렘 총회의 결정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어떻게 결정하는지 또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를 괴롭게 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요긴한 것들을 그들에게 제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위로한 말로 그들에게 평안함을 주는 그러한 결정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복음이 신속하게 땅끝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